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의 형편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보다, 기름 부음 받기 전보다 더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불행과 환난의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처럼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의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날들이 계속되는 날 삶을 공고한 날, 공고한 삶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과 광야를 오가면서 이러한 공고한 날이 계속되던 때에 마침 그때에 그일라라는 마을이 블레셋으로부터 큰 얼음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윗이 지금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다윗과도 아주 가까이 사이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매년 이 백성들이 추수한 후에 타작마당에 쌓아둔 곡식을 약탈해 가곤 했습니다. 완전 불량비짓을 한 것이죠. 다윗이 충분히 주저하고 갈등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 자신과 함께 피해 있는 사람들도 다윗처럼 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나도 힘든데 내 힘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행동은 우리가 공고한 날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공고한 날이 될 때 다윗처럼 우리가 실천하여서 이 공고한 날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곤고한 날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4번 모든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래서나 말은 그 어려움을 듣고 이 말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곤란한 형편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결정에 반대하며 나섰습니다. 충분히 이들의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자기만 믿고 따라온 부하들과 모든 몰려온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도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전한다 해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군대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객관적으로도 이길 확률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긴다고 해도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일도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모른 척해도 아무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나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2일 후에 다윗은 결국은 자신의 우려대로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첩보가 들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내용을 보니 구체적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윗은 물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주님께 4번이나 물었다는 것은 내 뜻과 사람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에 내 뜻보다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의지해서 살기로 바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고한 날에 다윗의 묻는 기도는 결국은 그 일날 백성들도 살렸고 자신도 사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아말렉이 다윗과 가족이 거하고 있는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공격하여서 그의 가족과
백성들을 모두 사로잡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성경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6절입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다윗 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어지는 6절의 마지막 절 뒷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어떻게 주님을 의지했는가는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이 위기의 순간, 가장 큰 어려움의 순간에 다윗은 또 주님께 역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힘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주님께 주신 그 길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그 모든 상황에서 늘 하나님께 그 길을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사무엘상 21장 보니 주님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는 노베 제사장들을 먼저 찾아갔고 골리앗의 무기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우니 사울 왕보다 더 힘이 센 블레셋 가드 왕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꾸만 더 두려움과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먼저 주님께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묻기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항상 좋은 길로 대답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삶에서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다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 자녀들이 어릴 때 참 제게 얼마나 많이 물어보던지요. 아빠 이거 해도 돼? 뭐 있으면 자기들 위해서 먹으라 사놓은 것도 이거 먹어도 돼? 이런 묻기도 하고, 심지어 이빨 닦아도 돼? 묻기도 하고, 뭐 화장실 가도 돼? 이렇게 묻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자는데 자다가도 저를 갑자기 깨웠습니다. 제가 짜증나면서 왜 그러니까 아빠 화장실 가도 돼? 묻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은 안 물어봐. 네가 좀 알아서 해. 근데 클수록 이제 이렇게 묻지는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공고한 날이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공고한 날이 계속 될 때에는 주님께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상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고한 날에 주님께서 답하시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한 때가 바로 이 묻는 기도에서 눈이 떴을 때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보니까 기도하라는 말씀 많이 있는데 참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이때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처럼 기도해 보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을 때에 저게 참 놀라운 은혜를 제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먼저 물어보니까 제가 주님의 대답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기대하게 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더 제가 듣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막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물은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그날 중에 대답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묻고
질문한 모든 것을 반드시 그날 중에 반드시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 듣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공고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이거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런 말보다는 주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고한 날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씀을 될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의 공고한 날이 계속될 때 더욱더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힘든 상황이고 공고한 날이 계속되었지만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더 다급한 사람들을 다윗이 도왔습니다. 다윗 사람들이 말려도 이 일에 주님의 뜻이다라면서 나의 사명이라면서 그 힘든 중에도 도와주러 갔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나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 일나 주민을 구해 주었다. 그런데 이 선한 일 이후에 다윗이 더 위험에 처해 버렸습니다. 도움을 받은 주민 중 하나가 바로 사울에게 다윗을 바로 밀고 간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행위가 자신을 더 어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도와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졌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는 그대로 또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삶이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왕으로 기름 부으신 주님의 선한 일을, 선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슬럼프라는 말이 있죠. 참 슬럼프가 길게 온다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태가 오래된 상태를 바로 슬럼프가 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쓰지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이런 긴 슬럼프가 계속될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만히 있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합니까? 대개 시합이 없는 겨울철에는 남들이 다 쉴 때 동계훈련을 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긴 슬럼프에 빠지는데 이때 더 열심히 연습하고 운동을 해야지만 바로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 길게 일이 안 풀리는 슬럼프 같은 공고한 날이 계속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그 미아리에 가면 속칭 텍사스촌이라 하죠. 그래 불리는 그런 성매매 집장촌 골목이 있습니다. 이곳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약국 이름이 건강한 약국입니다. 이곳에는 한 23년간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가 이곳에 교회의 성도이시기도 하죠. 약사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약국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나아가는 마을 지킴이 이미선 약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이곳에서 약사임으로 불립니다. 미혼모 가정의 약국 할머니로 불리기도 하고 사회 고립 청년 교육 기관인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의 또 이사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이들의 이야기 들어주면서 주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삶이 평탄하고 여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0대 중반에 남편이 큰 빚을 남기고 떠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큰 파도가 나와 내 아들을 집어삼켰다 할 정도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홀로 빚을 갚으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만 한 보따리인데 남의 눈물이 눈안에 자꾸 들어오더라.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내가 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좌우명이 이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Now and here I can do my best.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목표는 편하게 살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편한 인생이란 하고 싶은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위대한 세 번의 초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의 초청을 이룬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인생의 공고한 날이 계속될 때, 억울하게 누명 떠쓰고 풀려날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주님의 선한 일을 했습니다. 죄수들을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기꺼이 감당했고, 억울하게 갇힌 술 맡은 관원장을 상담해주면서 그를 위로해주면서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옥에서도 자신도 힘들지만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신방을 한 것이죠. 주님의 선한 일을 그가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 하면 내가 구실을 못할 때입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아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가장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공부하고 어려운 날이 계속되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붙잡고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 줄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말고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주님 일을 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힘들고 공고한 날을 이기는 바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잘 감당할 때 거기서 위로가 있고 바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감당해야지 우리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고한 날이 계속될 때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언제 이룰 수 있느냐 하면 좋을 때가 아닙니다. 평탄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공고한 날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되는 환난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다윗이 이를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공고한 날 결코 어려움은 당했지만 사울의 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 공고한 날을 인내하도록 피할 길을 늘 마련해 주셨습니다. 먼저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계속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16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어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버틸 힘을 준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은시처를 또한 밀고 하자 다윗이 포위되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블레셋에 침입하여서 사울 왕이 추격을 멈추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도 또한 사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려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부른다. 주님께서 사울의 위협과 죽음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셨다고 해서 이곳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 즉 분리하는 바위라고 다윗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광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공고한 날을 주님의 인내를 이루는 온전한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요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한 날이 계속되고 인내에도 또다시 힘이 들 때 우리가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3분간만 그 자리에서 한번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잠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버틸 인내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도 안 풀리나?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그러면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선한 일을 하는데 멈추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지금 그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내 지금 모든 공고한 상황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의 많은 것들을 빼앗고 있지만 반드시 다윗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듯이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만큼 더 풍성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공고한 날에서 분리시키시고 해방시키시는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 용기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치이고 상황들에 휩쓸리면서도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임을 꼭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어느 순간이 최악으로 느껴져도 여러분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닫힌 문이 있으면 반드시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길로, 평탄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의 피할 바위로, 든든한 바위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바라보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